그리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인격은 파괴되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파괴된 인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기는 행복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본 두 번째 사건이 노아 시대죠. 자,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추가를 당했고 우리가 거기 가까이 갈 수 없는 건 현실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자동 제어장치를 다 만들어주시고 순환장치 만들어주시고 항상 맑고 깨끗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 대기권 지나서 그 오존층이 있고 물층이 있고 있었어요. 여기 물이 있어서 땅에 바다에 물도 있지만 궁창 위에 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비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오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겨울이 없어요. 항상 습도가 항상 맞아요. 항상 날씨가 항상 보라요. 너무 행복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요. 샘들이 터서 다 올라와요. 이제는 하나님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 적외선은 그대로 통과하고 자외선은 다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오존층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물층도 다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파가 찾아오고 비가 오고 이런 얼음이 얼고 이런 결과가 되게 됐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살라고 쫓아냈는데 너무 좋은데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시퍼렇게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내려와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해를 하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요. 정상하니까 따먹는 순간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살려뒀을까요? 집을 사기로 하고 팔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에 돈, 잔금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잔금을 못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한 달만 더 좀 연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울며 사정을 했어요. 근데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죠.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알았어. 한 달만 이미 줄게. 그리고 한 달 연기시켜줬어요. 그러면 계약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 때문인데.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법을, 그러니까 카바나트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노아가 있는 시대까지 옵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서는 딸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뭐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자,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는 거 맞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찾는 거 맞죠?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렇게 아내를 삼아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뭐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거하지 않겠다. 왜 홍수가 일어났죠? 왜 인류가 전멸을 당했죠? 뭘 잘못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그러면 예쁜 사람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결혼을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결혼해서 세상이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서로 지내다가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기 전에 나한테 신고해라. 목사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신앙이 있나 없나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내가 맞겠다 안 맞겠다. 한 친구는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요 제가 헤어지라고 했어요. 울며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서른 넘도록 시집을 못 가네. 그 고민인 거예요. 내가 헤어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집은 못 가고 나이는 자꾸 서른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잘 됐는데 그 중매를 누가 서야 돼요? 하나님이 서야 돼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는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 다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거는 행복이에요. 자, 아름다운 걸 우리가 아름다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멋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는 맛이라고 그래요. 맛.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맛과 멋을 추구하는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관계에서 전부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흡수를 하면 그건 평안이고 기쁨이고 형통인데, 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선악과 마찬가지인 것도. 남녀를 선택하는 것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네가 결정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눈 뜨고 볼 때 이쁜 거 그거 보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 확실히 하고 아무리 좋아도 기도할 때 아니면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멋과 맛은 뭘 본 거예요? 멋은 외모를 본 거죠. 영적인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껍데기를 보는 거죠. 내 입맛에 드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고르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러고 살으라고.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올 때 행복해지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럴 때 얻는 그 기쁨이 최고의 행복인데 그걸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노아 시대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은 뭐냐? 이거를 행복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멋과 맛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멋과 맛을 추구하는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이에요. 쾌락의 제1번째는 성적인 쾌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이 창세기 6장인데 4장 17절부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얘기가 나오고 예배드린 결과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품 떠나서 또 땅으로 가요.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낳고 그러면서 4장 끝부분에 가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 5장으로 건너와서 나오는데 두 족보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족보. 이 두 족보예요. 자, 가인의 족보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의 족보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셋의 후손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사람은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육으로 살아가요. 가인의 후손. 자, 창세기 4장 17절 이후에 특별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 가인이, 자, 힌트를 드리면 가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뭘 만들었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 그렇죠? 자, 이거 특별한 거죠. 성을 쌓았어요. 두 아내. 아내가 둘이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특별한 거잖아요.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의 조상이 돼요? 음악의 조상이 됐다. 살인사건,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사건이 저기된다. 복수, 나를 죽인 벌이 77배다 그랬어요. 자, 요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나 특별한 게 없는데 에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하더라.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안위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 자, 이 얘기. 그러다가 이 노아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외모,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죠. 왜? 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처녀들이 내가 평소에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전도해서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결혼하는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 딸이 둘이에요. 목사님 딸이 지금 60대고 근데 둘 다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와. 하나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니까 허락해 주겠어요? 허락 안 하죠. 도망 나왔어. 따로 사는데 아직도 그 남편이 예수 마음에 들어. 아직도. 여러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한 명 전도한다고요? 그건 아주 유일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유일하게 주일날 노는 날인데 그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이지. 맨날 남편이 쪼그러면요, 맨날 아내가 자꾸 놀러 가자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맨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이 두 번이든 두 번이 세 번이든. 그렇죠?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만나서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넘보는데 뭘 넘보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으로 행복의 도구를 삼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쾌락, 그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수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다가 결국 믿음을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눠주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또 영광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집에서 쓸어서 버리는 게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인간이 고귀한 영적 존재로부터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영을 포기하니까 뭐가 됐어요?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는 어디다 묻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아름다운 집으로 보내주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땅속에 묻혀버리고 많은 결과가 노아 용서인데, 노아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다면, 여기는 분리예요. 분리. 무슨 분리예요?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포기하고 육적인 쾌락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소설을 쓰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성을 쌓았어요. 성. 두 아내가 있어요. 여기. 자, 이 사람이 둘인데, 자, 목축업을 해. 고기 먹으려고.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러면 돼요. 자, 술이 있고, 고기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음악이 있어. 여기가 어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룸살롱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이 주어져서 이게 행복이에요. 자,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해요? 막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커가지고 제일 짜릿짜릿하게 노는 건 뭐예요? 성이죠. 성이 쾌락의 도구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여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 여자야. 원래는 이 여자인데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데려왔어.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내쫓든지 내쫓으면 그러면 이 남자도 나가.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쫓으면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살아요? 안 살지. 그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찾아올 수 있어요? 더 이쁘게 해야 돼요. 더 이쁘게 하려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 야하게 입어야 돼. 짧게 입어야 돼. 그리고 화장도 있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애교도 부리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점점 이뻐져. 저렇게 애교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이쁜데 관심을 안 둬. 근데 어쩌다 썸씽이 생겼어. 그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만나. 그렇죠? 관계를 이루어. 그러면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그래 들켰어요, 이 남자한테.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다른 남자한테 뺏기고 싶지 않죠. 열나니까 역사를 주고 좀 패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 당신이 버린 사람 내가 취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오히려 좁혔어. 그래서 이 남자가 부인 뺏기고 이빨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럼 이 남자는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날카로운 기부. 날카로운 기부. 여기 요거 하나 빠졌어요. 이 날카로운 기부였어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무기를 누구한테 써요? 지금 마누를 뺏기고 갈비뼈 부러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젊은 사람 죽여요. 자, 죽이니까 그럼 이 집안에서는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또 이 집 복수를 하겠죠. 자, 복수가 가인이 나를 죽이면 벌이 7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라멕은 나를 죽이면 벌이 몇 배다? 77배다.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나를 죽이세요 그래야지 가인이. 그쵸? 동생을 죽였으면 나를 죽이세요. 내가 마땅히 죄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를 죽인 벌이 7배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라멕은 이 가인의 후손은 나를 죽인 벌이 77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죽고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 이 아들이 어딜 갔냐면 이 아들이 소림사를 갔어. 거기서 우통을 벗고 얍얍 하다가 나중에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그래서 하산을 해. 하산에 와서 이 집을 쑥대밭을 내. 근데 유모가 하나 데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살려. 그럼 그 아들이 어디를 가요? 커가지고 이제 알려줘요. 너 이게 드라마예요. 대한민국의 이 드라마 문화가요 세계를 망치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맨날 판사, 검사,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이쁜 사람 다 동원시켜가지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뭐 그냥 비윤리에다가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그리고 앞을 못 봐.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죽을 때까지 복수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안방에서 보고 있는 드라마라고요. 이게 노아 시대에 사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시대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왜 우리나라가 기준이냐? 기준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세계가 다 지금 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에이즈가 지금 말도 못해 백성들의 450만 명의 에이즈예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를 지키는 예의지국이잖아요.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처녀들이 다 벌거벗고 다니잖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로 다른 나라 그 조문 보냈다가 올 때 궁둥이까지 나오도록 다 옷을 잘라갖고 보냈잖아요. 그거 수치라고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수치인데 우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뺏겨요. 뺏기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복수를 해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러면 남에게 후손은 또 나를 죽이면 벌이 몇 배다? 777배다.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빼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복수 갖고는 복수를 하면 복수에 복수를 하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아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높이도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뺏기면 억울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1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 때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함께 무너지게 되니까 전부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시대는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이즘, 하나는 히브리즘.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공존하게 돼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점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거기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10명만 있으면 그럼 한 사람이 몇 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을 놓고 볼 때 여기 10,000명이 앉았고 10,000명 여기는 1명이 앉아있어요. 믿는 사람 1명이 안 믿는 사람 10,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다고 해도 그 도시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는 사람들이 가진 영적 권세와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고 여기 노아 세대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욕할 게 없죠? 자,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요. 그 다음 바벨탑 사건.